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가진 신약의 성경으로 26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여리고 집회 이제 9일째 날이 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언제 지나가나 싶었는데 일주일 금방 지나갔고요. 저 역시도 말씀으로 끝까지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막이라는 주제로 9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마지막 시간으로 움직이는 성전이 되라. 움직이는 성전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함께 하심을 예표하셨던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헤롯 대왕 시절에 또다시 리빌딩된 아주 거대한 화려한 성전의 건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는 신자 개인이 성전이 되는 역사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함이 결국 성막의 신앙으로 아름답게 결실하여서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역사로 도전받는 그 내용으로 여리고 집회의 내용을 조금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잘 살펴보면요, 인생 역전에 관한 스토리가 우리에게 많이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한낱 우상의 장수 아들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방의 소문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시조가 되죠. 뿐만 아니라 고진 삶의 풍파를 이기고 노예로 팔려갔던 어느 청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이라는 광대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한낱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요. 다니엘의 경우는 새 왕국에 걸쳐서 이 총리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크게 강복하셔서 인생의 거대한 반전이 찾아오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반전의 역사를 늘 기대해 왔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이 집회 현장에서도 특히 마지막 날에는 이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고민했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 그냥 안수 기도를, 장풍을 날릴까 뭐 이러면서 조금 고민을 좀 했는데, 나오신 분들만 아주 뜨겁게 이제 안수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늘 경험해 왔고 늘 기대했던 역사의 현장은 이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발할 기자에 복자를 써서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는 신앙으로서 또 많은 공로를 확인받는 자리로서 이 우리의 교회사의 현장 속에 많은 예배와 집회가 감당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정신입니다. 저 역시도 성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성막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르고 건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이미 전제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역전된 인생이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와 사망의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소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주간에도 저희 집안에서 한 가지 좀 이슈가 있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인 이제 시온이가 저희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학교를 또 2학기 때 조금씩 가니까 친구가 생긴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자 한 겁니다. 근데 애들이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시온이가 대뜸 한다는 얘기가 야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인 이제 유정심 전도사님은 잘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할까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만 얘기하라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 뭐 약간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는, 거기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길래 저는 그랬습니다. 여리고 집회 말씀 준비하느라 복잡하니까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확실한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소위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외치기 어렵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전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그 내용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그 본체 자체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완료된 형태로 전해지는 내용이에요. 되었고 될 것이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미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될 예정이고 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현하심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도 하고 구약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가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셨던 그 성막이 성전의 형태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역사로 귀결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바른 기치요, 또한 우리의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그 성막이 놓여졌던 자리 혹은 이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놓여져 여기저기를 그냥 옮겨 다녔습니다. 이것이 발전된 형태로 성전이 되어 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이 굳어지게 되는데요. 이 성전의 터는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어졌다 이렇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본래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본래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상태였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전은 그 건물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무데나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본래 구약의 말씀 속에서 어디에서 세워졌는지를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 성전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세워졌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인가?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군사를 계수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다윗이 왜 숫자를 셌을까요? 자신의 군대의 숫자를 왜 셌을까요? 민수기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계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민족을 계수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가장 적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큰 민족을 통해서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아주 위대하고 강대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가장 적은 수요의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음으로 뭐라고 말씀을 받았는가 하냐면 숫자를 세지 마라. 너희의 위세와 너희의 그 풍요와 너희의 그 소유를 믿고 바라면서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숫자를 세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자신의 군대의 숫자를 셉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힘을 한번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면 항상 묻는 게 그래 성도들은 몇 명이나 모여?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목사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 보네요. 별로 통감을 안 하시고 그 다음 묻는 게 뭔가 하냐면 그래 그럼 재정은 얼마나 돼? 이렇게 물어봐요. 예. 사실 성도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면 서로 살림살이를 물어볼 때 집 평수가 얼마나 돼? 남편은 얼마나 벌어? 라고 안 물어보시나 보네요. 네. 네. 보통 이렇게 숫자를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숫자를 센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그 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군사를 세다가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습니다. 민수기 3장의 율법에 분명히 민족을 계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셋 중에 징계의 방법 중 세 가지 중에 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전처럼 석 달을 쫓겨다니는 것. 두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생기는 것. 세 번째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는 것. 뭘로 네가 책벌을 당할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다윗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쫓겨다니기는 죽어도 싫어요. 예. 그리고 기근이 7년 동안 있는 거 생각하니까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전염병이 낫겠다. 그래서 다윗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리소서 하고 선택을 합니다. 결국 이 전염병은요 무려 7만 명을 죽이게 돼요. 예, 엄청난 전염병이었죠. 그런데 이 전염병이 언제 그치는가 하냐면 바로 사흘째 되던 날에, 다 지난 날에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바로 이 전염병이 그쳐요. 다윗이 평생 동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교만했다가 우리나라의 민족 중에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생명을 잃었던 그 사건. 이 사건을 그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죄로 인하여 겪은 상처가 가득한 자리였고 아픔의 공간이었고 슬픔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주의 장소를 생명의 장소로, 아픔의 장소를 기쁨의 장소로, 상처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심이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었고 예수님 믿고 있어서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순간이 언제 확인이 되는 건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안에 묵혀있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마음의 어두움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역사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성전이 건축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의 말씀처럼 베다니에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슬픔의 집, 번민의 집, 가난의 집,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풍요로,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버나움, 위로를 베풀어 주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때, 바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 마음의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확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따르면 은 50세겔에 산 땅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역대상 21장은 이에 반하여서 다른 설명을 내놓는데요. 금 600세겔에 이 땅을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 50세겔이냐 근 600세겔이냐, 사실 이게 이제 금액 차이가 너무 큰데 우리가 조금 큰 쪽에 이렇게 조금 생각을 맞춰서 금 600세겔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금 1세겔은 성인의 2달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치로 대충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많아야 이 금 600세겔은 약 4억 원 정도 됩니다. 네, 별로 놀라시질 않네요. 다 주머니에 4억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조금 그래도 좀 비싼 땅이죠. 큰 어떤 땅을 사는데 한 4억 정도 들여서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럼 이 성전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솔로몬 성전의 가치는 금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그 중량으로 하면 금으로 2,000톤 정도 돼요. 은은 2만 톤, 노철은 셀 수 없이 많이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좀 이런데 좀 심취해가지고 정말 돈이 얼마나 들였을까 막 계산하는 분 있잖아요. 예, 그런 분 혹시 주변에 계시면 가깝게 지내시면 안 돼요. 성격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꽂혀서 막 계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계산한 걸 제가 가져와서 봤더니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 약 120조 정도 들었다네요. 네, 놀라야 되는데 굉장히 통이 크시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바탕은 그냥 세상적인 가치로 끽해야 한 금 600세겔 정도, 이 정도 들어가는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금만 10만 달란트가 들어가는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낱 타작마당에 불과한 땅에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가치를, 엄청난 가치를 실현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역사입니다. 우리의 바탕, 세상적인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많이 쳐줘야 금 600세겔이에요. 네, 이 정도 가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120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격이 없나요? 네,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대우중공업이 이렇게 무너질 때 산업은행에서 이것을 이제 부도가 안 나게 하려고 도우려고 5조 원가량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를 계산을 했어요. 이 5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했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석가모니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계산을 하고 하루에 5억씩 써야 재산이 불어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돈이죠. 5조 원이라는 돈이. 그게 이제 대우중공업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120조로 보신다.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 아시겠죠? 이래도 감동이 없으면. 네. 참 이게 마음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를 볼 때는 그냥 너 금 600세겔이야. 얼마 안 돼. 네 같이 일해. 너 뭐 얼마나 스펙 쌓았니? 어떤 학교 나왔니? 무슨 재능이 있니? 뭐 너 소유는 얼마나 되니? 너 재능은 어떠니? 이런 거 보고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 보고 우리 평가 안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시는 겁니다. 아멘. 120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치예요. 너무 귀한 가치죠. 오늘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요, 어느 유명인 한 분과 그분의 모친이 이제 세상을 떠나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들려온 얘기를 들어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돼요.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코로나 문제 심각하다고 하지만 코로나 비교할 게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 1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비슷했는데 일본이 이제 못 따라갑니다. 일본이 우리를 못 따라가요. 우리가 자살률이 너무 빨리 올라가요. 하루에 39명 정도 죽어요. 자살로만.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명 이상 죽는 거예요. 뭐 코로나로 여태까지 얼마나 죽었느냐 계산했죠. 한 500명 되시나요? 그것도 뭐 너무 많이 돌아가신 거죠. 그렇지만 자살로 돌아가신 분 하면 20배가 넘어요. 오늘 돌아가신 분도 보니까 여러 기독 TV를 통해 신앙인으로 회자되던 분입니다. 이분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너무 마음 아프죠. 너무 어렵죠, 마음이. 중요한 점은 뭔가 하냐면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뭐라고 하든지 형편이 뭐라 하든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이 뭐라고 해도 지금 내 상태가 밑바닥 같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늘 견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바꾸심은요,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바뀌는 역사를 예표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누가 왔다 갔다 했을까요? 잘 와야 농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 타작하러. 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7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냥 농부나 왔다 갔다 하던 장소,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던 장소,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요, 다윗이 이 터를 사기 전에 천사가 잠깐 내려왔다 그래요. 천사 정도 내려왔던 그 장소에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신앙할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천사가 와서 도와요? 에이,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고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예, 그 보혜사 뭐라 그래요? 보혜사를 프로펫, 뭐라 그러죠? 파라클레토스, 죄송해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러잖아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파라, 가까이, 클레토스, 돕는 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도록 돕는 분. 아멘. 네.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봤더니요, 상담가 이렇게 설명해요. 상담가. 영어 할 뻔했어요. 영어 못하는데.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힘든 일이 닥쳤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것입니까? 사람에게 가서 물어볼 거예요? 농부에게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주의 천사를 찾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담대히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의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봐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사람 찾습니다. 돈을 찾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놀라운 움직이는 성전되는 역사를 이 밤에 경험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 집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우리 천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기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저주와 악이 끊어지고 치유와 역사의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가득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임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예외 없어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아멘.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답니다. 계실 수 있다, 계실 것이다, 계실 예정이다가 아니에요. 성전이 될 것이다, 될 예정이다가 아닙니다. 성전이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로 오늘 우리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받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살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늘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된 성도의 인생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주님을 믿고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사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한 예화가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여러 번 소개해드린 그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58년에 서레이 가든 뮤직홀이라는 곳에서 말씀 사경회를 이렇게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0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이 스펄전이 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몇몇 장소에서 불이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혼비백산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깔리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만 7명이 압살을 당해서 사망합니다. 이런 참사 앞에서 스펄전이 매우 큰 충격과 좌절을 당해요. 알고 보니까 스펄전이 이 집회를 감당할 때 스펄전을 질투한 사람들이 일부러 계획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린 가끔 그렇잖아요. 교회에는 늘 거룩한 일만 있을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는 아니땐 굴뚝의 연기도 나고요. 성도는 때때로 애매한 고난도 겪죠. 그러니까 스펄전도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펄전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61년에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 이 장소가 5,500석이었다 그래요. 엄청난 크기죠. 예. 이 교회에 그런데 입당 예배에 몇 명이 몰려왔느냐? 10,000명이 몰려옵니다. 그 현장에서 스펄전이요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의 모든 사역자들과 온 교인이 생명력이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금초대에 거룩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불을 밝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한 번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영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영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영국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고백해요. 놀랍게도요, 이 기도는 스펄전이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이 기도를 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막 신앙을 도전하는 여리고 집회의 마지막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때때로는 고단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악에게 쥐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금초대에 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일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신앙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갈 우리의 앞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오늘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비참과 슬픔을 바꾸시는 역사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그 주님,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시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성막의 신앙, 성전의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칠게요. 미디엄 템포로 칠게요. 미디움 템포로 칠게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걸 위해서
이름을 대하신 왕. 있는 중에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사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아버지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됨의 역사,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 되셔서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됨의 역사, 그 역사를 붙들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단한 시기 가운데 믿음의 퇴보와 믿음의 낙오가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신앙의 타협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믿음으로 더욱더 견지하여 굳건하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결단하고 또한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르나니 타작마당 같은 비참했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뤄가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전된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늘 경험되고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라보고 계시네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며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시고 아버지,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 나를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그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움직이는 성전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대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막으로 찾아오셔서 이것이 성전의 형태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역사로 귀결됨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되었다고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 이뤄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평가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엄청나고도 위대한 가치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반자가 생겼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단합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어 주님을 붙들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일 동안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을 잘 정리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년을 소망할 거룩한 말씀으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늘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날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